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악한 생각에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네. 결국 심지 않은 것은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뽑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오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약 50에서 60km 떨어져 있는 곳이 서쪽으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자, 이곳을 이방인의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이곳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곳, 개들이 사는 곳,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두로와 시돈으로 옮기셨을까? 갈릴리 지역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제자들은 일단 겁을 먹었죠. 우리에게 어떤 해가 입지는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헤롯의 관할 지역에서부터 겪을 어려움, 그 순환을 걱정하셔서 두려워서 두로와 시돈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여기엔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복음을 거절하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대조의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아라. 복음을 이미 선택받은 자들 너희들이 메시아인 나를 보고도 믿지 않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어떠한지를 보아라라는 차원에서 두로와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시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다. 나와서 그 다음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부르죠? 주 다윗의 자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경에서 나왔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방인의 지역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의 옛 사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에서, 죄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나와서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이죠.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에게 나와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면서 그냥 주여라고만 하지 않고 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윗의 자손. 이것이 그녀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주는 나의 주인 되심을 뜻하는 것이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녀의 신앙 고백은 메시아적 칭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왕의 약속된 그 자녀로서 후손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벌써 당신은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구원할지를 단번에 알아본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이 영적 분별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을 쉽게 말을 하면 센스가 있는 겁니다. 센스, 영적인 센스. 감각이 굉장히 좋은 거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감각도 좋아야 됩니다. 영적인 센스가 있어서 누가 나를 구원하여 주실지를 단번에 알아보았고, 수평적으로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그 어디가
얼마나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 곳인지,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는 곳인지, 성경적인 실행을 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이 센스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내 눈앞에 있음을 깨닫고 소리질러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눌라이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센스를 가지고 오직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그 신앙 고백과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건강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 건강한 교회에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센스를 겸비한 건강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님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센스쟁이. 이렇게. 당신은 센스쟁이야. 네. 영적인 센스가 있는. 네. 제가 왜 이렇게 영적인 센스를 강조하냐면 교회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유스 그룹에서 한참 이렇게 전도돼서 저기 이렇게 온 친구들 중에 뉴라이프는 교회 아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왜 아닌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이러한 영적 분별이 센스가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다 치고 어른들은 그러니까 성인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교회 갔더니 밥을 잘 준다더라, 음식이 맛있다, 커피까지 무료로 준다. 뭐가 이런 기준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잘 가르치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어디인지를 영적 센스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수평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 분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실 분이시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참된 구원과 참된 열정을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참된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의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동시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심을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도 중요한 것이고 신앙 고백에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며 이기적인 것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 크니까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도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귀신 들린 걸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나 의료 기술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 그 당시에 더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귀신 들린 걸로 간주했는데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분명히 죄가 뭔가 많으니까 귀신 들렸거나 아픈 거다. 이렇게 이제 판명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대표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되었는데 그 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딸이 갖고 있는 죄와 자기를 동일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신이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나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은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직접 그런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나 역시 죄인입니다. 네. 더 추가한다면 당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것은 선조 때부터 있었던 죄로 인해 그 죄의 삭이 지금 이 자손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한 사람의 이 병이 집안 전체 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네,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간곡하게 구하는 그녀의 모습은 아주 긴박하고 간절한 그녀의 모습을 저희들은 상상할 수 있겠죠. 정말 긴박하고 간절한 상황에 처해 보신 분들은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이분만이 나의 모든 환경을 올바로 잡아줄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나를 구원시킬 수 있다. 이때 제자들이 23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여자 어떻게 된 여자 같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가나안 여인의 부탁을 예수님이 단번에 거절하는데 미안해, 나 어쩔 수 없어, 이런 말투가 아니에요. 강력한 어투로 지금 여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복음을 전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표현이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예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상처를 받았겠죠.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니, 이분이 나의 이 믿음을 아시고 보시고 그래도 구원해 주실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만한 분이신데 이렇게 단번에 거절을 하더니, 그래서 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더 강력하게. 25절 보게 되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다시 또 주라고 고백을 하죠.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거절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답변은 제가 들어도 이게 막 치가 떨릴 정도로 무섭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너 같으면은 내가 내 새끼한테 떡을 주고 있는데, 이 말은 내 새끼 살리려고 먹이는 거잖아요. 내가 살리려고 먹이는 것을 내 애 거를 뺏어 가지고 개한테 주는 게 말이 되겠냐? 이게 지금 간접적인 표현이고 은유적 표현인데, 이 은유적 표현이 너는 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개한테 주는 게 말이 되겠냐? 너 개야, 이런 뜻입니다. 수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너무 하시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생각을 다시 해볼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나도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아이고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빼서 개한테 주겠습니까? 그냥 가십시오. 나가세요. 이 말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런 네. 여기만 교회야? 뭐 교회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고서는 다른 데로 가시겠죠. 구원이고 뭐고 필요 없고 교회고 뭐고 필요 없고 너나 잘해라.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되 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개. 여기서 개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네, 나는 선택도 받지 못했고 나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권리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면서 극도로 비하하면서 겸손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극도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 종의 단계가 몇 단계 되겠습니까? 5단계 중에 제일 낮은 단계가 사환, 노젓는 자. 북을 빨리 치면은 빨리 노를 젓고 느리게 치면 느리게 노를 져야만 하는,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그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태가 바로 사환, 종의 상태를 말한 것이며, 오늘 가나안 여인도 자기 스스로를 극도로 비하하면서 낮추는 거야. 겸손으로. 개들도 주인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의 자비만 베풀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최소한의 것, 이만큼의 부스러기만이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무한한 자비로우심, 그 무한한 은혜로우심의 극도의 일부분만이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당시 나에게 주님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만이 나에게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그러니까 절대자 앞에 선 우리들은 절대자의 어떤 말에도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 너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요만큼의 희망을 가지고도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근데 우리는 그 많은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만 마음에 들면은 삐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요만큼만 마음에 안 들면은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포기하거나 교회를 나간다거나. 당신은 여자의 마음을 몰라. 솔직히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100% 이해하는 남자 절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아십니까?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고백으로 서로 함께 설 수 있는 건가요? 참고 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요즘에 이런 챌린지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상대방도 그래, 나도 맞고 너도 틀려. 그런데 다 괜찮아 하면서 서로 부부가 안아주는 그런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니까 서로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요만큼의 사랑을 가지고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격에 절대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요만큼의
부스럭이라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생명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자, 이때서부터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에서 구약의 개념에서 신약의 개념으로 옮기게 되는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영적인 센스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믿음 다 포함해서 검토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진짜 믿음, 진짜 신앙 고백이 이 사람 하는 게 맞는지 점검해 보는 거죠.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맞는지. 그러니까 너무나 가볍게 네, 저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나머지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가벼워져서도 안 되고요.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 과정이 절대 가볍게 여겨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우셔야만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가볍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제사부터 시작해서 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속죄제가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절대 구원자, 절대적인 구속자,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신 자로 믿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두 번의 단계를 통해서 강력하게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예수님이 그녀의 신앙 고백에 감동을 하시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 내 병이 낫는구나. 그러니까 잘 믿는다라는 것이 그럼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자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요만큼만 나에게 부어주신다더라도, 요만큼만 주신다더라도 주님만이 나의 절대자이시다. 나는 종이다. 나는 증인이다. 나는 증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만큼을 이 여인이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가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처음에는 제일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통해서 겸손을 갖고 있었지만 이 겸손 안에는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했던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녀의 큰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다라는 것은 가나안 여인이 보여줬던 이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두 번을 거절하는데도 너는 죄인이다. 너는 개에 불과하다.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했다라는 것.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지치고 어려움이 처해 있고 곤고해지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몰아쳤을 때 겪는 이 영적 센스가 무엇입니까? 이거 무슨 일이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했다는 거죠. 우리 뉴라이프의 역사 속에서 26년의 이 시간 속에서 26년 동안의 컨텍스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시간 가운데서 과거를 돌아보니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 교회에게 처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깨닫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을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주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결과를 저들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또 신뢰와 확신이에요. 확신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나를 가장 의로운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분명히 주님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내가 잘 나가게 됐다, 내가 성공했다, 이런 성공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은사에 따라 나눠줄 수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지금은 이쪽으로도 넘어지기도 하고 저쪽으로도 넘어지기도 하고 잠깐 센스를 놓쳐가지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인내예요. 겸손과 인내. 가나안 여인은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낮은 종으로 비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인내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간곡히 구하였습니다. 그의 은혜를, 그의 자비로우심을, 그의 긍휼하심을.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것을 직역해서 원어를 직역해서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너 소원대로 된다는 것이 너가 바라는 거 다 줄게가 아니라 어떤 소원이라고요? 합당한 보상이 주어진다. 자, 여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는 합당한 보상은 딸이 고침받는 것인데, 고침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고침받았다라는 뜻은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 중생하게 된 것, born again,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다발을 구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성공.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성공은 무엇입니까? 영생. 주가 주시는 그 영생.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의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이 현실에서 그렇게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로서 그 사업장을 구원받은 자, 합당한 보상을 받은 자로서 성실하게 크리스찬 마인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며,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목사는 목사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확신하며 인내하고 겸손했던 것처럼 너의 믿음이 너의 소원대로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으로 그녀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나에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